그 코로나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죠. 지금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 영향이 비록 그냥 바이러스인데 이게 참 전 세계를 휩쓸고 또 우리 삶에 또 이렇게 영향을 참 미치는 것 같아서 참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좀 안정을 찾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도 또 한순간에 또 퍼지고 그래서 참 종잡을 수 없다. 또 아까 형제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참 미국의 또 대선이 또 이렇게 뉴스를 보면 바이든이냐 또 트럼프냐 이런 걸로 또 계속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또 미국의 그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세워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텐데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또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 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그 많은 흉악범죄들 있잖아요. 너무나 좀 잔혹한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서슴지 않게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황당한 얘기들이 좀 많아요. 황당한 이제 뉴스들이 한쪽에서는 이제 낙태죄를 폐지하라. 그래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법적으로 그걸 규제하지 말라고 하는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결혼을 안 하고도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이런 또 주장을 펼치는 또 쪽이 있어요. 이러저러 참 혼란스럽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참 대처를 해야 할까? 그리고 또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까?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기도를 해보려고 하면 참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정말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실까라는 의문마저 들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해도 참 기도에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기도인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좀 이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를 보다가 다니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고 적어봤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높임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죠.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해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무명의 소년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이 그 나라의 그 으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어떤 꿈을 우리는 많이 얘기하고 다니엘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느부갓네살이 이제 두 번에서 꿈을 꾸게 되죠. 첫 번째 꿈은 커다란 신상에 대한 그런 꿈이었고 두 번째는 큰 나무에 대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제 볼 때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 꿈이 있기까지의 무엇이 있었는가가 오늘의 좀 얘기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에 대한 첫 번째 의미를 보면 먼저 큰 신상에 대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큰 신상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인간 세상, 인간 제국의 그러한 흐름들을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뜨인 돌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가루로 흩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성취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역사를 써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다. 두 번째 꿈이 이제 큰 나무에 대한 꿈입니다. 큰 나무를 봤어요. 너무나 큰 나무를 봤는데 너무나 이파리도 무성하고 열매도 많고, 그래서 그 나무 아래 모든 동물들이 깃들이고 그 열매를 먹고 자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한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 그리고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라 해서 그 꿈을 꾼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이제 다니엘에게 해석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 꿈의 내용에 이제 요약은 그렇습니다. 그 꿈에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요.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꿈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 꿈은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비록 대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낮춰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큰 나무에 대한 꿈은 바로 느부갓네살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 높은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사람을 버리시게 되면 짐승처럼 바닥에 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년간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러한 생사화복마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첫 번째 꿈의 의미였다면, 두 번째 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을 했잖아요. 해석하면서 그 해석이 느부갓네살에게도 굉장한 도움이 되었겠죠. 아,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계기가 됐겠죠. 그렇지만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이 그러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비록 바벨론이 이렇게 강성하고 영원히 갈 것 같은 강한 나라라고 하지만 이 나라마저도 무너지게 되고 또 다른 나라가 선다 할지라도 그 나라마저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 왕국이 영원히 갈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나라를 잃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정말 이것만은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마저 이제 회파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수천 킬로 끌려왔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낙도 없는 그들에게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포로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이 포로로 잡혀온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것은 바로 여기였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이 참 어마어마한 꿈이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참 어마어마한 거지만, 정작 다니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다니엘이 없었다면, 다니엘이 만약에 없었다면 느부갓네살에게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면 굳이 느부갓네살이 그러한 꿈을 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없었다면 느부갓네살에게 그러한 꿈이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된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이 주어졌다. 자, 그래서 그 꿈과 해석을 통해서 한 제국의 우두머리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한 기도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뭘 기도했길래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와 느부갓네살의 꿈이 연관이 있는가? 다니엘 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음식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그 말에는 이 말씀처럼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참 목숨을 건 일과도 같습니다. 어떠한 귀족 자제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 그 나라 왕이 하사하는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한다는 것은 참 목숨을 내놓는 일이죠. 이 목숨을 내놓는 일을 마음에 정했다고 했을 때는 그 정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얼마나 많은 기도로, 얼마나 많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고 만약에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 또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조서가 찍혔다는 것은 왕을 제외한 모든 신들에게 절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그러한 조서가 내려졌고 거기에 어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방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한 때부터, 지금 이것은 다리오 왕 때인데 다리오 왕 때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기도의 그런 내용은 무엇인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 그것이 이 6장 내용에 다니엘 9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우리나라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를 마치는 때가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읽게 되고 난 뒤에 이 다니엘은 기도를 각오를 하고 금식을 각오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이 9장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의 그 기도,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기도는 뭐였느냐?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에 늘 빠지지 않는 기도, 그 다음에 핵심적인 기도가 뭐였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자기의 어떤 부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가 유일하게, 그리고 그가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했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된 것이고, 또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장면이 다니엘 4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 3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자신이 짐승처럼 그렇게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해석을 듣고 난 뒤에 12달 뒤에, 1년 뒤에 정말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지붕에서 이 모든 제국은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처럼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자기가 하고 난 뒤에 비로소 7년이 마치고 하늘을 우러렀을 때 다시 그의 정신이 원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한다.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하나님이 낮추시고자 마음만 먹으시면 누구든지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 앞에, 그 권력 앞에, 그 권위 앞에 어떠한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비록 자기가 자기의 제국을 무궁히 다스릴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만이 무궁하며 하나님의 권세만이 대대에 이를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었다면 그 뒤를 이은 다리오는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장 26절입니다. 6장 26절 27절입니다.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 27절 시작. 그는 누구도 구원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이제 살아나왔죠. 그리고 이러한 기사를 보고 이 다리오 왕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을 통해서 무수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 왕들이 너무나 놀라서 이 왕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다니엘의 하나님만큼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러한 고백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눈과 주의 귀가 그 의인을 향해서 보시고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왔던 포로의 소년이었고 또 그 나라의 어떤 박수장이 되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지혜의 스승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다리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특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역시나 다니엘을 통해서 본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9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다니엘서 9장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 크게 이제 4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다니엘은 했나 봤을 때, 첫 번째가 간절함이었던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알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모름지기 몰라도 그 간절함이 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간절함에는 진실성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했다는 말은 그 말에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포함한 기도였다. 그것이 간절함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회개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회개, 이 말이 뭐냐? 다니엘이 늘 기도할 때 내가가 아니었어요. 그가가 아니었고, 보면 다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른 사람 몰라도 다니엘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조상들의 죄, 열조들의 죄를
열조들의 죄로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죄다, 그것이 나의 죄, 우리의 죄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자백과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민족이 왜 이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습니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의지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비록 우리가 패역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과 용서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때마다 빠짐없는 그러한 고백이 뭡니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주님의 용서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용서함을 입은 자들로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어떻게 들고 나가느냐? 바로 그 용서하심, 사유하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어떠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는다. 그 나라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9장 19절입니다. 9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또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또 지체하지 말 것을 구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이 범죄하고 잘못감으로 인해서 누가 고통을 겪습니까? 국민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죠? 1차적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지만 범죄에 관영함으로 인해서, 범죄가 넘쳐남으로 인해서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범죄가 넘쳐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라도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에스더의 기도가 그랬죠.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딱 날짜까지 못 박았습니다. 몇 날 몇 시에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께 나아가서 이 사실을 좀 알려다오. 그런데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 없잖아요. 왕에게 함부로 나가는 순간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나라 법인데, 이때 에스더가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그 기도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그 왕에게 나아가겠다. 왕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죽게 된다면 죽을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 이 말이 나온 거죠. 이 유대인들의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은 생명을 찾았고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가 그 민족을 살리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얘기로만 듣고 있다가 이제 정말 그러한가를 해서 찾아본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크나큰 뼈아픈 그 전쟁사라고 한다면 6.25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그랬던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인데 지금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6.25 전쟁 때 3일 만에 전쟁이 일어나고 3일 만에 수도를 잃어버렸잖아요. 3일 만에 그 공산당이 몰려와서 서울 수도가 함락이 되고 40일 만에 전국이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거의. 그리고 부산을 비롯한 몇몇 대구 이런 몇몇 도시 외에는 전부 다 장악이 된 거예요. 이때 부산까지 이제 떠밀려서 피난 온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략 한 250여 명. 그 당시 뭐 초량교회 또 무슨 교회에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이제 몰렸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분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때 이 요청을 받고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때가 바로 이때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국 기도회를 선포하고 2주간의 그러한 기도회를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초량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250여 명의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마룻바닥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점점 이 기도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비록 우리의 힘이 약해서 전쟁이 일어난 걸로 알았지만 이 전쟁의 배경에는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간음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성도들을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도망오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참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기도한 지 3일째 되는 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천 상륙작전이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이제 감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5,000분의 1의 확률이래요. 그것이 그 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의 확률. 5,000번 했을 때 한 번 성공할 수 있는 그 확률로 했는데 그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고 다시금 우리가 유엔군과 합세해서 이 공산당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유엔군이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잘해서 했다고 알고 있겠지만 그 배경에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도회를 참가했던 어떤 분은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초량교회의 마룻바닥에서부터였다.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초량교회의 마룻바닥이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참 힘이 안 나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가 힘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저 나라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의인 10명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망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그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합니다. 나를 봤을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달라질 것이 전혀 없겠죠. 없습니다. 이런 또 질문하겠죠. 저는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약하고 성도의 기도는 비록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 부족한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눌한 말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비록 다니엘은 갔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이 땅에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만을 남겨두고 간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 거창한 것 같잖아요. 그죠? 거창한 것 같습니다. 거창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말 진실 어린,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허투루 들으시지 않는다. 7뼈를 오른손에 잡으시고 7 근초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그 주님은 코 올리게 어린아이의 기도도 허투루 들으시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시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줄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때 이 나라가 희망이 있을 줄로 정말 믿고 확신합니다.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어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정말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가 깨어있지 못한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움직임이 많을 때 이 나라와 이 땅 그리고 이 세상이 희망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명의 기도자의 기도는 참 아무런 힘이 없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의 주관자여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고쳐주시옵고 우리의 민족을 고쳐주시옵고 이 세계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사온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정말 고쳐주시옵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고 성도들만이라도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고 또 날마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